1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던 것은 이미 29장의 사건과 관련이 있죠. 2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에 28장 이렇게 넘어가 보면 블레셋과 사울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이 30장이니까요. 이제 31장 되면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사무엘상은 뭐로 끝나냐면 사울이 죽는 거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31장은 사울이 죽으면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첫 번째 사람 사울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두 번째 기름 부었던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게 사무엘하죠. 성경은 다 그렇게 끝나요. 성경을 단락지을 때 대개 그렇게 끝나잖아요.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거의 모세오경의 끝은, 신명기 끝은 모세가 죽음으로서 끝나죠. 여호수아는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도 24장에서 여호수아 죽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렇게 책을 기록할 때 인물별로 해서 죽을 때 시대가 끝납니다. 성경이 끝나죠. 31장에서 사울이 죽으니까요. 그 사울이 죽는 마지막 전쟁, 블레셋과 사울 진영과의 전쟁, 이때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서 싸움을 하러 갔을 때 다윗을 데려갔잖아요. 다윗의 군사들도 데려갔겠죠. 그래서 다윗의 군사를 데리고 갔는데, 그러면 시글락성은 비어 있잖아요.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머물렀던 시글락성이 비어 있죠. 그러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가지고서 이 전쟁에 가면은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참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블레셋 편에 들어서 우리랑 싸우느냐, 왕으로 안 받아준다 그랬죠. 근데 전쟁이 안 나가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겠죠. 가도왕 아기스에게 죽을 겁니다. 외통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 나갔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다윗을 왜 데려오느냐 컴플레인 해가지고서 결국은 다윗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돌아온 겁니다. 새벽에 돌아오는데 그날 새벽에 돌아오는 날, 그날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근데 새벽에 돌아왔는데 이 돌아오는 길, 갔다가 오는 길이 얼마나 걸리냐? 사흘길이 걸린 겁니다. 자기 성으로 돌아오는 게 사흘길. 자, 이제 30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1절이 이해가 될 겁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 자기 성읍으로 다시 사흘 만에 돌아온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절 다시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네겝도 점령하고 시글락을 점령하였는데 그때 시글락을 불태운 겁니다. 다윗이 600명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니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성을 불태워버린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늙으나 젊으나 여자라는 여자는 전부 다 끌고 자기 길로 간 겁니다. 와서 보니 성이 불탔어요. 와서 보니 여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완전히 성이 다 폐허가 되고 남은 사람들이 없어요. 자,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미 1, 2절에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성읍도 불타고 자녀들도 다 끌려가고 여자들도 다 끌려갔어요. 이제 성읍에 남은 게 없어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4절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겨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600명이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 폐허가 된 것을 보고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이 다 사라졌으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참고로 다윗이 도망 다닌 것이 약 몇 년이요? 15살부터 도망 다녀서 몇 살에 왕이 되죠? 30에 왕 되죠. 그럼 몇 년이요? 15년이요. 그 사이에 다윗에게 아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둘 생겼어요. 성경에 둘이 나와요. 그 둘은 제가 확인 안 해도 돼요. 곧 있으면 나오니까요. 2명 있어요. 다윗도 그 사이에 전쟁하러 다니는 사이에 부인이 둘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600명이요. 600명은요.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니면서 아내들이 있어요. 자녀들은요? 있어요. 다니면서 결혼도 하지만 결혼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자녀들이 또 있고 그 15년 사이에 또 자기들끼리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과 부인을 다 잃었으니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성경을 찬찬히 보면 아, 이러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울었는데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6절을 보시면 이제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걸 보고 나서 그 600명이 그걸 보고 나서 야, 자녀들이 없어지고 부인이 없어지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버리자.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꼭 희생양을 찾아요. 이게 인간사예요. 어디서나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큰 관심이 없지만 저는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참 잘 보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관심이 좀 수그러들었어요. 요즘은 축구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이 우리나라 축구가 끝나는 시즌이거든요. 우리나라 축구가 끝난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정규리그 끝나고 FA컵도 끝났어요. 자, 정규리그 끝나면 상위에 1부 리그에 있는 12개 팀 중에 3팀, 맨 꼴찌는 아예 그냥 2부 리그로 내려가고요. 그 위에 2팀은 남아있지만 2부 리그에 있는 1등 팀이 맨 꼴찌 팀이 내려간 자리를 1등 팀이 들어와요. 1부 리그로 돼요. 그리고 2등, 3등 팀하고 이 1부 리그의 끝에 맨 꼴찌 바로 위에 2팀하고 자기들끼리 붙어가지고 서로 이기면 1부 리그에 있고 지면 2부 리그가 돼요. 1부 리그 팀이 2부 리그 팀하고 해서 지면 2부 리그 팀이랑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강 게임인데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 게임인데 그걸 했어요. 하고서 오늘 2번 했잖아요. 2팀, 4팀 붙었잖아요. 그런데 4팀 다 진 팀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막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그러니까 울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다 책임지고 감독 사임 다 해요. 지면 어떤 거에서 잘못되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인간사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희생양 삼아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지금 다윗을 돌로 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600명이 어떻게 할까? 머리를 맞대야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위기의 순간에는요, 그 위기의 순간에 신앙의 진가가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아플 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요. 관계가 어그러질 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고, 뭔가가 일이 안 풀릴 때 그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플 때, 최악일 때, 힘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날 때 정말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 오히려 더 차분해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해야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같이 600명이 만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성질이 먼저라니까 성질부터 부리고, 그리고 희생양도 찾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을 당할 때는요, 어떤 일을 당할 때는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예는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뭐 들게 하는 소리 아니지만, 여호수아 시대로 가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했더니 어디에서 어떤 남루한 옷을 입고 옷이 다 떨어졌네. 옷이 다 떨어지고, 누군가 왔는데 막 거의 이 죽어가는 표정을 하면서 누군가 왔어요. 사람들이 막 왔어요. 왔는데 먹을 걸 보니까 먹을 것이 딱딱해졌어요. 마실 물도 거의 없고 그 사람들 다 죽어가요. 너희들 뭐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저 멀리에서 왔습니다. 저 멀리서 왔다고. 그러면서 당신들 영접하고 우리가 화친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듣고, 정말이야? 그러니까 네, 저희는 저기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방백들과 함께 얘기를 해요. 저 멀리서 왔대. 정말요? 보니까 진짜 몰골이 그러거든요. 너희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저희들이 당신들에게 해줄 거 다 해주고 협조하고 뭐 다 하고 뭐 종이 되라면 종이 되고 다 그러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 화친해 줄게, 너희들 살려줄게. 그러고 났는데요, 알고 봤더니 기브온 거민이에요. 기브온 거민은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이곳에서는 거리로 걸어서 하루 반나절이나 이틀만 걸어가면 돼요. 예루살렘 옆이에요, 기브온이. 그런데 거기서 와가지고 일부러 떡도 딱딱하게 하고 옷도 다 떨어뜨리고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급해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들과 화친할까요? 이들이 정말 거기서 왔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방백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걸 안 해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로 사흘 만에 밝혀지잖아요. 3일 만에 밝혀지잖아요. 3일 만에.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3일만 기도하면 되는데, 3일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죠. 어려움 당하면 돌로 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돌은 얼마든지 쳐요. 그건 최후예요. 그냥 돌로 치는 건 마지막에 하고요.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그 전에 600명이 그걸 보고서 엉엉 울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다 600명이 다 똑같이 무릎을 꿇고 아니면 둥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거라고요. 근데 돌로 치자 그래요. 다윗의 마음이 급해요. 엄청 급해요. 6절 다시 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했어요. 그런데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사이에서도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제가 다윗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뭘 잘못했어? 너희들 또 갔다 왔잖아. 내가 그동안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나랑 같이 있으면서 너희들이 다 여기까지 왔지. 이게 못 돼가지고. 저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화낼 것 같아요. 맞서 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맞서 싸워봐야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부터 다윗의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나와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갔다. 이게 뭐 뜬금없는 얘기 같죠? 여러분, 이건 이미 나왔어요. 자, 아비아달은 누구냐? 여기 해설부터 하면 아비아달이 누구냐? 아비아달은요, 아히멜렉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히멜렉은 누구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처음으로 도망갈 때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기서 성전에서 물려낸 떡을 얻어먹었을 때 그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이에요. 거기에서 있던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아히멜렉이에요. 그런데 도망을 갔는데 누군가가 얘기하잖아요.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얘기해 주잖아요. 사울한테. 왕이여,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도액한테 너 데리고 가. 그래서 도액이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히멜렉도 죽이고 제사장 80명도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죠. 그때 도망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아달을. 지금부터는 너는 내 아들과 똑같다.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대해준 게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그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잖아요. 아히멜렉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죠. 그럼 아비아달은요? 당연히 제사장이죠. 그때 에봇을 가져와요. 여러분 23장 한번 가볼까요? 23장 에봇이 나와요. (23장)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뭘 가지고 내려갔어요? 에봇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에봇을 누가 가져갔느냐? 아비아달이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여러분, 에봇이 왜요? 자, 여기서 잠깐, 에봇이 왜요? 자, 저를 잠시 보시면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 옷 중에 맨 위에 우리 에이프런 하듯이, 설거지할 때 에이프런 하듯이 이렇게 입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 거기 있는데 여기에 에봇, 여기에 돌을 12개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12개 붙여서 12지파를 의미하는데 그 에봇 안에 뭐를 넣느냐? 우림과 둠밈을 넣는다 그랬죠. 우림과 둠밈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뭐와 똑같냐면 바둑알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흰알, 검정색 알 똑같은데 바둑알은 앞뒤가 똑같지만 우림과 둠밈은 앞과 뒤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동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던져요. 던져가지고 두 개를 던졌는데 이게 두 개가 앞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 하나라도 앞이 안 나오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이런 거. 두 번째, 손을 넣었다가 딱 빼는데 우림을 빼면 하나님의 뜻, 흰알이에요. 둠밈을 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때 옛날에 우림과 둠밈을 썼어요. 실제로 그때 에봇이 중요해요.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이 에봇을 쓴 적이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23장을 폈으니까 2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9절 보기 전에 7절부터 볼까요? 에봇 가지고 왔는데 7절부터 보면 이야기가 빠르니까요. 7절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였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그일라로 갔는데 아비아달이 그일라로 내려갔어요. 에봇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래? 거기 가면은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네. 이제 도관이 된 쥐네. 그래서 군사를 일으키고 그일라로 갈라 그래요. 그거를 다윗이 알아요. 자, 9절 보세요. 23장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여러분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에봇을 왜 가져오라 그래요?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요. 이때 이미 한번 썼어요. 그러면서 물어요. 10절 보세요. 10절에 묻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물어보잖아요. 에봇을 가지고 물어봤다고요. 자, 오늘 또 시글락성이 폐허가 됐을 때,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그랬을 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또 얘기해요. 7절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7절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갔다. 똑같죠? 23장에서도 있었어요. 제가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기 나오니까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넘어갔거든요. 자, 지금은 뭐하러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자, 다윗은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더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자, 에봇을 가져오면 하나님한테 물어야죠. 8절 보십시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물어보잖아요. 에봇을 가져다가 묻잖아요. 다시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 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다 말씀해 주세요. 따라가라. 따라가면 반드시 그들을 따라 잡을 뿐만이 아니라 도로 찾으리라. 누구를요? 자녀들, 부인들 다 찾을 거다. 하나님 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읍이 무너진 게 다윗 탓은 아닌데, 폐허가 된 건 다윗 탓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윗을 치려고 그랬을 때 그때 다윗이 다급하지만 뭘로 힘을 얻느냐? 여호와를 힘입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화내는 대신에 왜 그래 나한테 너희들 못됐네 화내는 대신에 다윗이 선택한 건 뭐냐?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대신에 선택한 거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걸 선택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이 되어도 싸운다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주셔요. 다시요. 그 600명이,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 600명이 함께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떤 상상이 들어요? 그 600명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에스더 상상이 안 들어요? 에스더의 그 성읍의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들썩들썩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600명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는요 들썩들썩하죠.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또 한 번 신앙의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남을 탓하거나 혹은 분풀이를 하거나 화를 내면서 싸우거나 그런 것이 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구하는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경험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는 동안에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